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경험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악을 선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읽게 합니다. 여러분도 숨 쉬면서 살기를 시작한 순간부터 선과 악 중에 선택하는 그런 역사를 남겨왔고 또 앞으로도 선택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성경은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펼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100일 돌 되면 상 차려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사화복을 선택하라고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선을 선택하고 어떤 이는 악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돌아보시면 또 앞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악을 안다면 각각 선택하는데 좋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성경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또 가난한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음부의 고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안식을 한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셨는데 그 부요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100만 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한 시간에 먹어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너무 부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부요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선악간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매일 잔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나사로가 대문간에서 매일 구걸을 하는 그런 상태.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악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성경 내용도 선을 행하였느냐 악을 행하였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선악을 아는 지식을 따라 선택하는 결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보이는 일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일에선지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라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선악을 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했고, 많이 맡은 사람, 적게 맡은 사람 이야기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한 달 동안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돈을 한 달 동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많고 적음은 각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선택했느냐, 어떻게 선악간의 행위를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서 또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와 판단을 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선악간에 어떻게 행하였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만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앞에 생사화복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할 때에는요, 스스로 높아진 것인데, 스스로 높아진 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에스겔서 33장에서 알게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 믿음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 왜 알고도 행하지 않을까 했을 때에 마음에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해요. 마음에 다른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31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육신을 통하여 나타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아요. 부요한 자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가난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부요한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 같은데 천국에 가보니 가난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영접하지 않으며 교만 때문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은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이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이 먼저 율법을 준행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5장 1절에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닮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확인을 해주는데 이 닮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비를 흡수하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을 자손들이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한 받아들임이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본받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받지 않았다, 본받지 않음. 그것을 다르게 정리하면 자신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본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 이 가르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안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남에게는 받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자기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고 이러는 것들도 다 뭐예요? 자신이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르친다는 것은 본을 따른다, 어떠한 모범을 따른다, 그 모범을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하면서 느꼈던 걸 딱 한 줄로 요약하는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예수님이 행하며 가르쳤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모범을 본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되게 하려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이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는 것처럼 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누군가가 본받는 사람들이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행하며 가르치는 것은 먼저 영접하고 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영접하지 않고 본을 받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버지를 본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아들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교훈처럼 그냥 자기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는 받아들여라, 그렇게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행위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은 하나도 없는 인생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사셨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를 배워라, 나에게서 배워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모범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일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오늘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았는가? 오늘 성도들이 행하면서 가르치는가?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령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령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도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때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며 나타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12절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 자, 이렇게 성령은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 그것을 본받는 사람은 또한 그것을 드러내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전하고 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참 제일 잘했다,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 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전도서 3장 12절이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2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인생을 산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말을 영접하는 것인가, 그런 경험을 이미 통해서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간에 알고 난 후에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의 결과를 한마디로 의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4편 3절 이하에 다 말씀을 보면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지만 대부분이 치우쳐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분명합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분명한 거예요. 좌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세상이 그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아까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다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선악을 안다면 어떻게 선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죽든지 살든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흐려지는 게 아니고 옳다 아니다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도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요,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정죄받았어요?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다는 거 분명한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니, 이건 분명한 거예요. 뭐 다른 것이 나오면 그게 바로 정죄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 다음에 이제 계속 19절부터 보면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어. 예수님은 뭐예요? 영접하고 모범을 받은 그대로 다 드러냈다는 것을 말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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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간에 분명한 거예요. 그 말씀을 선으로 선택할 것인가 악으로 선택하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을 행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 온전한 사람을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도록 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오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그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재림할 때까지의 그 삶의 과정은 여러분이 양육되는 과정인데, 그 양육되는 과정에 대해서 시편 95편 6절에서 15절이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 금송을 듣 것은 예.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출산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산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성장하는 과정을 표현하기를 그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그 표현은 이제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신 분, 여러분을 세상에서 예수 믿게 하신 분, 기르시는 백성, 돌보시는 양 했을 때예요. 이 목자의 돌봄을 표현해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때 그 돌본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양들로 하여금 이제 풀을 뜯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뜯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풀을 뜯은 거예요. 그렇게 돌보셨는데도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행동하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선인가 악인가는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에서도 40절과 45절에 확인을 해주는데 뭐예요?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행한 사람과 안 행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정리할 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풀을 뜯는 과정, 그 온전케 되는 과정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야. 그래서 먼저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넓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으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본받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선악간의 우리 행위는 분명합니다. 우리 육신에 사는 동안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선악간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하면 미래는 선한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선하게
분명한 것을 드러내시는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교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교제, 그다음에 이웃들을 향하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기쁨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